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님만 간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의 중심에서 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우리 영안도 뜨이게 하시고 마음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과 우리 부모님들의 간구하는 소리에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주님의 은혜, 십자가, 주님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278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구약성경 27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삐뚤인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브네야 아간에 있어 길을 떠나 모스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알을 섬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신명기 10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성격이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신명기는 어떤 성격,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대상이 분명하죠. 자,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이 마음속에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다음 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하고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친히 이렇게 경험을 했던 그런 세대들인데 그 이후에 태어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잘 몰라요. 듣기만 했다라는 거죠. 말씀으로만 들었고 또 그들의 경험은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다음 세대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를 다시 알려주는, 그래서 거듭 알려준다, 거듭 명한다라는 뜻의 신명기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에서도 여기 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이 10계명은 첫 번째 10계명이 아니죠. 두 번째로 만들어진 10계명입니다. 같은 내용, 같은 형상이지만 첫 번째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셨어요. 10계명 두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오는 모세가 목격했던 광경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 아래에서 춤추며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죄악상이었습니다. 10계명을 던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언약이 깨지고 그 언약의 관계가 파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영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10계명을 다시 만들게 하셨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의 10계명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과정을 통해 여기서 언약이 갱신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는데, 할례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좀 독특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죠. 원래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의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 민족적인 정체성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오늘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할례긴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할례를 행하는 과정에서도 벌써 이 할례가 단순히 그냥 의식으로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할례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할례를 우리 민족, 다른 민족, 우리 민족, 이방 민족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도구로 벌써 삼고 있고, 할례를 받지 않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는 이방인이야, 우리와 같지 않아, 이런 어떤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진짜 중요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의식으로 또 행하지는 하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이 마음의 할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십계명과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언약 백성임을 증표하는 것인데, 이 언약 백성임을 증표하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들,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됨을 증명해주는 십계명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라.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할례, 육신에 보여주는, 육신을 통해서 나타내는 구별된 삶을 알려주는 내용들이지만, 단순히 육신의 그런 할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마음의 할례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결국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과 세대들을 향해 이 언약을 갱신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냥 어느 한 세대에만 머무는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을 다음 세대들까지도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또 죄를 지었을 때 파기되는 언약은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계약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시는 분이시는구나.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관계, 또 백성됨의 관계,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미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10장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깨졌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언약 백성됨을 증명하는 십계명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 짓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매 세대마다, 매년마다, 매 시대마다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오늘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10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왜 보여주실까요? 왜 알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하나님 마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말씀,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계속 섬기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발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미 한번 경험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이 우상 숭배 문제 앞에서 어떤 연약함이 있었는지를 이미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거듭해서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부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발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게 아니고 제발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오늘도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신명기 6장 5절과 6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이
구절 속에 이 하나님 뜻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이 출애굽 다음 세대들이 잊지 말고 잘 살아가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참된 행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해서도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신앙생활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그 기복신앙의 유혹에 빠집니다. 기복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물론 복도 받아야 하고 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마음 상태 또 우리의 이런 신앙의 출발점이 어떤 곳에서부터 출발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고 싶은 마음은 충만한데 복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애써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주시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행복과 은혜와 또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더라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 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과거가 아니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러한 잘못된 행태 중에 하나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에 이길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질 것 같으니까 장로들이 협의하고 생각해서 가져온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가 전쟁하는 현장에 나타나면, 전투 현장에 나타나면 언약궤가 어떤 큰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런 기복적인 신앙,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도구로 삼는 신앙, 그리고 언약궤를 단순히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서 생각하고 사용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뺏어가셨어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오늘도 언약궤 얘기가 나옵니다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죄악된 인간의 현실, 또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앞으로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음을 의미하며 알게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성물인데, 이걸 단순히 전쟁의 도구로 쓰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내버려 두시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언약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 후자의 것을, 축복의 내용들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채워주더라. 그런 간증거리들이 늘 나타나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의 개념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마치 보너스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셔야지 축복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보너스처럼 주신 것을 그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구했을 때는 하나님 그 왕권을 뒤흔들어 놓으시죠. 정죄하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의 자세에서 우리가 바라는 축복의 내용들이 앞서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해요. 인간적인 연약함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항상 겸손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히 이 출애굽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너희들이 이전에도 너희 조상들이 이전에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와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나그네 된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고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결코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 조건이 충분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도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뭐 자랑스럽게 물론 민족적인 그런 그 마음가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민이 되고 이스라엘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지 너희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의 증표인 겁니다.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수반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고 그러므로 7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야곱의 식구들 그가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 정착하고 이제 400여 년 만에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그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자세, 마음가짐을 오늘 이 언약의 갱신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며 주님 사랑, 주님 은혜 그 아래에서 머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시고 또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 때마다 죄 지을 때도 반역할 때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에도 항상 언약을 갱신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그 언약의 증표를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청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도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 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마음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가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소결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길 원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되실 줄로 믿사오니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만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